이 노랫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에서라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예요. 종점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식이 앉은 자리에는 모두 안 난다, 풀도 안 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이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예. 이런 이제 자식된 분들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 자식을 내가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이 축약을 하면 피보다 진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어요. 평생을 노부부가 살면서 돈을 모아서 자식들을 다 출가를 시키고 건물을 하나 이제 얻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이 돼요. 시한부 인생이 돼서 한 6개월 남았나? 이제 자식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의사인 큰아들 집을 가요. 새벽바람을 맞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새벽에 탁 아들 집에 가서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의 첫 마디 연락도 안 하고 왜 왔냐는 거지. 화를 탁 내는 거야. 그때 이 바람에 이 맞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비우는 게 이게 바람에 이렇게 여민 엄마의 모습, 바람이 들어가는 옷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첫 마디가 네 아빠가 보증을 서서 다 날려서 오갈 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병원 개원할 때 아버지가 준 돈 1억을 좀 줄래? 그랬더니 그러면 나 망하라는 소리네? 그러면서 못 준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둘째 아들네 집에 가라고 쫓아내 부모를. 그러니까 둘째 아들네 갔더니 아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은 과수원을 하는 거야. 과수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막 그 아들의 일을 도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 주변에서 그래, 어머 좋겠다고. 농번기 때 이와 같은 농번기 때 일손기 할 때 어머니까지 오셔서 너무 행복하겠다고. 근데 아침에 그 힘든 일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 바쁜 일손이 끝나면 내보내세요 그래. 자식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살 때 빌려줬던 그 돈 엄마 아빠가 달라 그러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쫓아.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집에 갔는데 새벽녘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배를 못 눌러. 못 누르는 이유가 왜냐하면 애기 깨니까 누르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마 그 배를 못 누르고 새벽녘에 그냥 돌아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연락이 안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배를 누르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딸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딸 병원에 갔더니 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살 집을 알아볼게요 그러는데 참 한심한 거지. 그러고서 부부가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서 노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식은 영원한 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자식은 남이에요. 진짜로. 에? 원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읽는데 참 이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 노래가 탁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멋있게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르겠더라고 노래를 잘. 그래서 앞수절만 대충 불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도 있어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는데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물에 빠진 거야. 저수지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수영쳐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 구해냈어요. 구해내가지고 이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야 너는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되면 되지. 근데 자기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주니까 친구가 됐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왜냐면 식구가 9명이라는 거죠. 9명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맞이다 보니까 집안일을 도와야 돼서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의 아들이 이 가난한 소년을 돕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런던에 데려간 거야. 자기가 갈 때.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런던에 가서 얘는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도 상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된 그 주인공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플레밍. 그러면 귀족 소년은 누굴까요?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포상균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약을 개발했을 때 이 귀족 소년이 국회의원이 돼. 귀족 소년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죽을 거 빌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렴에 걸리게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개발한 약을 보내가지고 이 국회의원이 된 친구를 생명을 구해. 거꾸로. 그 바람에 이 친구는 또 수상이 되게 되는 거야. 영국의 수상이 돼. 그 사람이 처칠인 거야. 여러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어떠한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값없이, 아무런 값이 없이 내가 누굴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요, 그게 친구가 됐잖아요. 친구가 됐는데 결국은 그 생명을 또 구하잖아. 그게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면요, 늘상 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데, 보상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갑절의 보상을 줘요. 늘상 나는요, 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멈추는 거예요. 늘상 내가 높아지고 싶고요, 내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없어져야 돼요. 가장 완벽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가장 완벽한 표현인데 왜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이 실상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냐는 거죠. 인간사. 울고 웃는 인생사, 그거 꿍짝꿍짝 거기서 말하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울고 웃는 인생사, 그 인생사 안 보여. 우리 인생사 안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것만 아니라 행위, 사건,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인간사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게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대. 그게 어렵대.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대.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하냐면요, 자꾸 세상만을 본전 생각나. 나는 내 인생으로는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300명 갖고 그렇잖아요. 20만 원 어떻게 이겨?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아 이건 성경책이니까 그렇게 되죠.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답이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깨끗하게 만드셨을까요? 더럽게 만드셨을까요? 깨끗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나에게 병이 있기 전에는 깨끗한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나에게 병이 오기 전에 깨끗한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깨끗한 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 믿어지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를 창조의 법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없는 자들은 이게 믿겨지고 죄가 있는 자는 이게 영원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에덴을,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 내가 그 손을 좀 만져보겠다고. 만져봐봤자 구멍 났겠지. 구멍 난 손이 뭐 구멍이 막혔겠어? 구멍이 나나 구멍이 안 나나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 구한 그대로가 내 모습이에요. 주님, 나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한 것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예수님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믿음의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잖아.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죄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으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아무리 봐도 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죄가 뭐겠어? 육신의 소욕이야. 육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것들이 죄 아닐까요? 죄가 그렇게 어려워요? 죄가 쉬워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의 기준인데 하나님 이 창조의 기준보다 앞서가는 게 죄 아닐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봐봐요.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100명의 병상,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하 중에 한 명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실 필요 없대요. 굳이 들어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경험을, 하나님만, 내 경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가진 소유가 다 예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왜 교만하냐면요, 어설퍼서 교만해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인정해요. 저희 형님 목회자인데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학교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박사예요. 독일에서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인데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인정해요. 너무 똑똑한데도 못 배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요, 도리어 인정하고 그 배운 것들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근데 어설프게 하는 것들이 교만해요. 예. 네. 진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교만해가지고요, 지가 제일 잘났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요,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 더 인정해줘요.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도요, 이 글을 하나 올린 걸 가지고 자기의 그 소견을,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인정해 주고 싶어요. 또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제가 글을 올리면 그걸 인정해 주고 받아줘요. 근데 진짜 어설픈 것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들춰내고 싶어요. 악함을 가지고. 지가 잣대가 되고 지가 율법이 되고, 그게 무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서 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분에게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 그 믿음을 인정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인이 나버려요. 너만의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굳이 오실 필요 없대요. 당신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된 것, 내 모든 소유된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안에 있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돼요. 내 모든 소유, 나에게 가진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저 아래에 있는, 진짜 나에게는 하나 죽어도 그냥 그만인 그 소유, 이 소유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하나 쓰는 것도요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고,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권력일 때, 이 작은 거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걸 알 때요, 이 작은 것이 하나 넘어지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될까봐 내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의 종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믿음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냐 하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소비해버리는 거야. 마음껏 써버리는 거야. 인생도 시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꿇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달라고 하기 바쁜 거지. 달라고 하기 바쁜 게 아니라 좀 위임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는데 위임하는 방법을 안 배워. 뭐가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귀한지 모르니까 냅다가 그냥 다 지소인 줄 알고 갖다 쓰기 바쁜 거야. 아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맡겨야 돼요.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백부장의 말을 잘 봐보세요. 나도 내 아래 이와 같은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굳이 주님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난 당신의 위치를 압니다. 내가 이들을 거느려 봤을 때 내가 내 영역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당신 나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자리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은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 것이지 내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신의 은혜가 내게 내려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미친다면 이 은혜 자리가 저 아래까지 미친다는 것도 압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미쳐서 이쪽까지 내려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만 당신께서 명령하셔도 저 아래까지 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말씀만 하셔도 제가 낫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 아래 이런 정도 부하가 알아요. 내가 부하를 거느려 봐서 내 말 한마디로 얘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도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 이거. 근데 내 권력이 당신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힘과 권력이 예수님 말씀 앞에 좌지우지 되듯이 결국은 내가 좌지우지 되면 쟤도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알잖아. 이게 뭐야? 질서. 정확하게 질서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는 게 고개 숙이는 거야. 그게 인정하는 거야. 그 인정 앞에 딱 고개 숙여버리니까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 인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뭐예요? 내 힘과 내 자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여기 다 죽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 가면요, 얘네들 다 죽잖아요. 다 실족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나가 여기서 실족되면요, 여기 약들 다 폭탄 맞는 거잖아요. 부모가 잘못되면요,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 잘못 살면요, 그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논리는 그거예요.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면요, 그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왔고요. 내 물질도 예수님으로부터 왔고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왔고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다 풀어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삶에, 오늘 히브리서 1장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다 실제가 돼서 나타나요. 세 번째가 마태복음 15장에 이 귀신 들린 딸이 나와요. 이 15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딸이 나은 거야. 딸은 저기 멀리 있어, 귀신 들려갖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한테 온 거야. 근데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걔에게 줄 게 없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걔에게 줄 게 없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낫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것도 봐봐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높아지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말씀 아래로. 말씀보다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개 취급됐단 말이에요. 형편없이 역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위치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금식하고, 내가 예물 많이 드리고, 내가 뭐 철야 예배 이거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딸이 아프면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죽을 만큼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겸손히 무릎 꿇고서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죽겠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개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라는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반응이라도 하지.
이건 반응이라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음성조차도 안 들렸는데 들고 일어나는 것은 가장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런 자세도 안 취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반응이라도 나타나면 대단한 거지. 이런 반응조차도 안 나타나는데 그냥 일어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아까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을 따라가서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견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지만 정말 많은 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고요. 아까 제가 노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에게 뭐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의 겉옷을 입혀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안 해줘도 그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새끼들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지껏 당신들이 보여준 것들, 우리가 보여준 것들, 내가 보여준 것들,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세 개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혈류병의 여인이 본 곳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지만 그가 본 곳은 예수님이에요. 분명하게 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잡으세요. 그때 확실한 치유와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고 믿음의 본질을 잡고 믿음의 본질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진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으면 할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한 거 그대로 기억하시고 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신 거 그냥 될 거라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심중에 흔들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 인정하세요.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권력, 자녀 다 예수님 걸 인정하시고 맡기시고 그때 뭐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까지도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에 문제가 와도 이걸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앞에 가장 낮아지세요. 말씀 앞에 낮아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가장 겸손히 낮아지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